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시편 64편입니다. 시편 64편 1절에서 10절의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64편 1절로 10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전하소서. 주는 악을 꾀하는 자들의 음모에서 나를 숨겨주시고 악을 행하는 자들의 소동에서 나를 감추어 주소서. 그들이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하며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누고 숨은 곳에서 온전한 자를 쏘며 갑자기 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들은 악한 목적으로 서로 격려하며 남몰래 올무 놓기를 함께 의논하고 하는 말이 누가 우리를 보리요 하며 그들은 죄악을 꾸미며 이러기를 우리가 묘책을 찾았다 하나니 각 사람의 속뜻과 마음이 깊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소실이니 그들이 갑자기 화살에 상하리로다. 이러므로 그들이 엎드려지리니 그들의 혀가 그들을 해함이라. 그들을 보는 자가 다 머리를 흔들리로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며 그의 행하심을 깊이 생각하리로다. 의인은 야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에게 피하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자랑하리로다. 아멘. 이 말씀으로 하나님이 지켜보신다라는 제목으로 은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인간의 역사는 죄의 역사죠. 죄의 역사입니다. 참 안타깝게도 그렇게 출발했고 또 그것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죄의 역사를 벗어나 보려고 여러 가지로 노력하지만은 벗어나 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지금도 이 인류 공동체가 더불어 잘 살자 그러면서 지구촌 위에 쌓여있는 행복이는 어마어마한 거죠. 그거 터뜨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지구를 다 날려버릴 수 있는 파괴력이 지구 땅 위에 산재되어 있습니다. 아이러니하잖아요. 잘 살자는 차원에서 더불어 살기 위하여서 과학 문명을 발달시키고 나라를 지킨다는 명목 속에서 그렇게 했지만은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늘 전쟁의 위험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을 바라볼 때에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만지시지 않으면 안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 세상에 흘러가는 이 역사의 흐름을 보면은 악인들이 뭔가가 계획을 꾸며가지고 지 뜻대로 이루려고 노력하지만은 결국은 어떻게 되나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공의와 진실로 마무리 지으신 거죠. 그렇게 악명 높은 그 독재자들이 때가 되면 다 사라지잖아요. 다 사라집니다. 저는 히틀러의 그 참 야욕 또 엄청난 잘못된 생각으로 인하여서 독일을 완전히 구렁텅이로 몰고 가고 유대인들을 그렇게 많이 학살시켰던 그 사람을 이렇게 가끔 책을 통해서 무슨 잘못을 했는지를 이렇게 뒤적이곤 합니다. 보면은 세계를 다 이렇게 장악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정리하시는 거죠. 역사적으로 보면은 의롭게 살고 정직하게 사는 사람들이 악인들에 의해서 패배자로 끝날 것 같지만은 반대예요. 반드시 의인과 진실된 사람들이 승리자로 인정받습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의 역사, 인간이 마음대로 하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주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인들은 하나님이 뭐 지켜보시나 우리끼리 잘하면 되지. 하나님 위에 계시고
우리는 우리끼리 합니다. 이렇게 난리를 쳐도 하나님 지켜보시는 거죠. 이것을 악인들이 많이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악인들은요, 악한 무리들은 모이기를 잘해요. 그거 아시나요? 선한 사람들은 이렇게 잘 흩어지는데 악인들은 잘 모여가지고 자기들끼리 묘책을 잘 만들어요. 악을 짓는 데는 부지런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이에요. 보세요. 선한 사람들은 그들에 비하면은 좀 밀립니다. 아주 주도면밀하게 악을 계획해가지고 가잖아요. 사기꾼만 봐도 그렇잖아요. 사기꾼이 그 사람을 사기를 치려면 어떻게 하겠어요? 설렁설렁 사기 치겠어요? 넘어오겠어요? 아니죠. 주도면밀하게 준비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전부터 그냥 몇 개월 전부터 그렇게 주도면밀하게 지켜보고 준비해서 그러잖아요. 도둑도 한 집을 트는 데에 얼마나 자료를 많이 수집해서 그 집을 트는지 아시나요? 그냥 후딱 넘어가고 그러지 않습니다. 주인이 언제 나가고 언제 들어오고 언제 집에 비어있고 몇 날 며칠 동안 이렇게 계속 지켜보잖아요. 그걸 딱 보고 기회를 포착해서 가거든요. 악은요 구체적이고요, 악한 사람들은 그렇게 똘똘 뭉쳐서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돼야 되죠? 극복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극복할까요? 늘 마음판에 새겨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켜보신다. 이걸 마음에 새기셔야 돼요. 그러면 나도 하나님 꼴바로 서고자 하는 것이고, 내가 비록 악인들에 의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일이 있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켜보시니까 하나님이 끝을 내주시는 거죠. 사실 이 악인들이 장난치는 거 보면은 이게 선한 사람들은요, 그냥 먹고 떨어지면 그냥 던져버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속수무책으로 당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제대로 손도 못 써보고 그런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도 하나님은 지켜보신다. 꼭 새기세요. 그리고 이 마음속에 정한 명령처럼 딱 새게 됩니다. 의는, 선은 악을 이긴다. 그렇습니다. 반드시 이깁니다.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내 뜻대로 안 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때를 따라서 정리를 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지켜보신다, 이게 이제 마음속에 강하게 있으면요, 여러분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오늘 시편에서 두 가지로 우리에게 설명을 해 줍니다. 첫째로, 악인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죠. 악인을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물론 막 두렵게 하거든요. 넘어지게 하고 미혹하고 계책을 꾸며가지고 모함하고 구름통에 빠뜨리게 하고 그냥 그 사람들이 그 그룹 속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왕따를 시키고 막 이렇게 장난질을 쳐서 얼음에 빠지게 하지만은, 그런 하나님은 때가 되면은 정리하시는 거죠. 이게 늘 우리 마음속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대신에 하나님이 지켜보신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시고 선으로 악을 이겨내야 돼요. 선으로 대응해야 됩니다. 지혜를 구하는 거죠. 똑같은 방법을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주신 지혜로 품어가는 거지요. 오늘 시편은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나요? 64편 5절 보실까요?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그들은 악한 목적으로 서로 격려하며 남몰래 올무놓기를 함께 의논하고 하는 말이 누가 우리를 보리요 하며. 악한 자들은 악한 목적으로 함께 모이게 하잖아요. 교회 공동체가 시끄러워지는 것만 봐도 그래요. 동일합니다. 독일이든 미국이든 한국이든 교회 공동체에서 이 뭔가가 일을 계획하는 사람들은요, 악한 목적으로 함께 잘 모여요. 잘 먹고 잘 모입니다. 이 악한 목적으로 모여서 움직이는 걸 보면은요, 참 어떻게 저렇게 열심을 내나, 그 정도입니다. 교회 문제 터질 때 그렇죠. 한 번도 교회에 나오지도 않고, 한 번도 안 나온다면 거짓말이고,
그냥 뭐 한 달에 한 번 나올까 말까 그냥 들쑥날쑥했던 사람이 악을 도모할 때는요 매일 모이지 않나요? 매일 모여가지고요 악을 도모합니다. 성경에서 하시는 이 말씀이 우리 인간사회에서 틀린 거 하나도 없어요. 꿰뚫어 보고 있는 거지요. 그런 무리 법칙이 있어요. 악한 사람들끼리 끼리끼리 모이죠. 사람들도 그렇지 않나요? 남의 흉을 보는 이야기를 하면은요 많아요, 그죠? 또 재미있어요, 그죠? 되게 재미있어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그 재미없으면 하겠어요. 남을 칭찬한 일을 그냥 모여가지고 막 하기는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긴 하지만은 뭐 이만큼 하다 멈춰버리죠. 근데 뭘 하죠? 그 허점과 어려움을 아니 그 악을 도모하는 일에 이야기하면 뭐 끝이 없죠. 성경 지금 그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가지고 도망가면서 그들이 자기를 괴롭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자신들 바라보니까 자기는 그냥 도망가는 일밖에 없어요. 근데 약한 것들은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넘어뜨릴까를 생각해야 되고 그 사람보다도 한 걸음 앞서서 생각해야 되니까 얼마나 자주 모여야 되겠어요. 얼마나 악을 행하기에 열심을 내야 되겠습니까? 이게 악의 무리의 특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한 사람들은 선을 향하여 가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 지켜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그랬나요? 야, 누가 오늘 밤 때리냐? 다른 밤 내밀어라. 죄는 장성하지 못하게 막으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되게 바보 같아요. 이게 참 막 한이 맺히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만져주시는 거죠. 하나님 그걸 아시고 만져주십니다. 6절 볼까요? 64편 6절입니다. 그들은 죄악을 꾸미며 이르기를 우리가 묘책을 찾았다 하나니 각 사람의 속뜻과 마음이 깊도다. 이런 때는 이렇게 하고 저런 때는 저렇게 하고 묘책을 연구해서 이렇게 하는 매뉴얼을 만들잖아요. 그죠? 매뉴얼을 만들어요. 악한 일을 하게끔 하는 악한 영들이 그렇게 뒤에서 조정을 합니다. 자기가 하는 일을 모르면서도 그렇게 해내요. 죄악을 묘책하는 거죠. 들려오는 소문에는 교회 공동체를 깨트리는데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매뉴얼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참 안타깝잖아요. 성경을 깊이 연구해도 모자랄 시간이고, 그죠? 기도해도 모자랄 시간이고, 하나님의 음성 듣고 순종해도 모자랄 시간에 그런 악한 것들을 가지고 묘책을 꾸미고 산다는 것, 참 아픔이죠, 그죠? 아픔입니다. 이건 우리가 기도로 몰아내야 돼요. 이 시카고 지역에 좀 그래요. 들려오는 소문들 보면 또 벌써 목사님이 막 이렇게 몰아내고자 그러려고 그러고 또 교회가 막 지금도 나눠지고 지금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어요. 악은 늘 이렇게 왕성해서 자랍니다. 자, 악을 끊을 수 있는 방법은 다른 방법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는 악한 사람들처럼 반대로 살아야 돼요. 살지 말고 악한처럼 사는 게 아니고 반대로. 예수님이 그렇게 반대로 사는 걸 그러지 않나요? 달라고 그러냐? 줘라. 오리를 가자고 그러냐? 심리까지 가줘라. 겉옷을 달라고 그러냐? 속옷을 주고, 속옷을 달라고 그러냐? 겉옷을 주고, 오른밤을 때리냐? 왼밤을 내밀고. 아버지 마음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이 지켜보신다, 이 확신이 있을 때 가능합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고 몸부림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몸부림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코로나19 이제 말미에 있는데 또 이제 그 새로운 변이 막 바이러스 온다고 이야기하고 막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많이 또 생기죠. 조심은 해야 되고요. 너무 위축되지는 마세요. 차고 나오세요. 우리 주중에 매일 나오면 좋겠지만 나오기 힘드시면요, 주중 택하세요. 나는 수요일 날, 나는 금요일 날
이렇게 좀 자기 나름대로 시간을 주중에 한번 정하실 수 없어요. 뭐 다 오면은 좋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울 때는 그렇게라도 해서 성경 공부도 참석하시고 기도회도 참석하시고 새벽 예배도 참석하셔서 다시금 이렇게 모여서 성령의 능력을 체험해야 됩니다. 장작불도 모여야 활활 타오르지, 활활 타오르는 장작더미를 다 흩어져 보세요. 그냥 꺼져버립니다. 이게 자연의 이치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거든요. 성령의 놀라운 역동적인 역사는 모여서 기도할 때 강하게 역사합니다. 그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악한 것들도 모여가지고 난리를 치는데 선한 사람들이 하나님 바라보고 모이는데 게을리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악한 들이 계획을 하고 하는 것은요, 세상에서 나오는 거고 악한 영들이 의해서 나오는 겁니다. 대항에서 싸울 줄 알아야 돼요. 야고보서 3장 15절 보실까요? 악한 사람들은 어떤 속에 빠지는지 달같이 읽겠습니다.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다. 누구의 것이라는 거죠? 귀신의 것이라는 거죠. 귀신의 것을 가지고 장난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귀신과 노는 거죠. 이런 부분들 우리가 좀 영적으로 빨리 분별해야 되는데 이런 분별이 약하다가 보니까 귀신하고 같이 놀아요. 악한 영들하고 같이 논다는 거죠.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가지고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귀신 들린 사람들이 막 발악을 했습니다. 귀신이 쫓겨나고 그랬잖아요. 그 당시 랍비들은 말씀을 전해도 그런 일이 없었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선포하니까 그런 역사가 일어난 거죠. 예수 이름의 권세가 드러있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임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임한을 체험할 때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이 치유되고 문제가 해결되고 앞날의 문제가 풀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은혜를 체험하셔야 돼요.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는 예수 이름의 권세를 드러내는 것. 다른 거 다 좋아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가 드러나지 않는다. 그럼 제로예요. 그럼 교회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가 드러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워지고 그래서 공동체가 견고하게 되어지는 것. 그게 교회예요. 늘 거기에 집중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보신다는 그 마음속에 늘 마음판 품으셔야 될 게 뭘까요? 최후 승리를 기대하라는 거죠. 우리는 승리 안 자예요. 예수님을 믿는 이상은 승리자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넘어지고 엎어지고 미혹돼가지고 허우적거려도요, 예수님을 떠나지 않는 사람은 마침내 승리자로 남습니다. 우리 인생 끝에 누가 계시나요?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분이 내 인생 끝에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분을 만나러 가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 이렇게 막 만나기를 기대하는데 만나는 디데이 그날은 어떻겠어요? 감격이 넘치지 않겠어요? 그렇죠? 예수님과 깊은 사랑의 교제를 하면은 내 인생 끝나는 날은 두려운 날이 아니고 최고의 행복의 날이에요. 그 날을 자꾸 바라보시고 어렵고 힘든 것을 이겨내는 겁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 어저께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제가 목사님들 재교육 시킬 때에 그 말씀 전하곤 했는데 한국에서 그럴 때마다 날 외치는 소리가 포기하고 싶어도 포기하지 마세요. 끈질기게 주님 앞에 무릎을 꿇으세요. 사람이 모인다 안 모인다 계획대로 된다 안 된다 여기에 집중하지 마세요. 그건 다 지나가는 것들입니다. 지나가지 않는 영원한 것만 붙드세요. 예수입니다. 예수 중심으로 가면은 마침내 승리를 주신다는 거죠. 포기하고 싶을 때 포기하지 말라는 거죠. 죽고 싶을 때 죽지 말라는 거예요. 포기하고 죽는 것은 다 때가 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뭐 쉬운 것은 앞당겨서 하려고 그래요. 어떻게 해요?
끈질기게 물고 늘어지는 거죠. 그때 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 지켜보신다. 하나님은 최후의 승리를 얻게 하신다. 시편 64편 7절을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쏘시리니 그들이 갑자기 화살에 상하리로다. 그들이 누구죠? 악한 것들. 하나님이 그들을 쏘신다는 거죠. 활을 비유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악한 것들이 난무하지만은 하나님이 쏘시는데 갑자기 화살에 상한다는 거죠. 갑자기 끝나는 거예요. 아무리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잘 살겠다고 몸부림쳐도, 그리고 또 잘 되어 가고 있다고 안심을 가져도 하나님이 그 생명을 딱 채가지고 야 오늘 와라 끝이다 그럼 끝나는 거잖아요. 주님이 그걸 늘 그렇게 말씀하셨죠. 농사가 너무 잘 돼가지고 막 창고가 너무 많은데 야 또 지어라 끄덕 그냥 넣어라 거기에다가. 그래서 우리가 다 만들어 놓고 너무 좋은 거예요. 와 이제 살만하고 이제 막 뜬그리고 살겠다. 밤에 잠을 드는 하나님이 부릅니다. 야 와라. 인생이 그런 거죠.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인간의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내 생명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생사, 화, 복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근데 우리 자꾸 잊어버리죠. 그죠? 다 알면서도 다른 내용이잖아요. 다른 얘기죠. 오늘 다윗이 고백하는 내용을 보면은 다 구구절절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인데 잊어버려요. 마귀는 자꾸 잊어버리게 해요. 다른 데에 마음을 돌리게 만들거든요. 속지 맙시다. 64편 8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이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리니 그들의 혀가 그들을 해함이라. 그들을 보는 자가 다 머리를 흔들리로다. 악을 행하는 자들은요, 이게 추도 면밀하게 악을 계획해가지고 자기 일들을 성취하려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일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길지 못해요. 때가 됩니다. 생각지도 않는 일들이 펑펑 터지잖아요. 하나님이 그걸 시행하지 못하도록 하시는 거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화살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악인을 공격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공격하는 방법은 사람들의 생각을 초월해서 공격하시는 거죠. 상상 초월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갇혔는데 끄집어내는 것, 상상 초월이잖아요. 그죠?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갑자기 이렇게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옥물이 흔들려. 그럼 다 무너져 버리잖아요. 하나님의 역사는요, 순간적입니다. 어느 순간에 그냥 팍 나타나거든요. 자연재해로. 그죠? 이 코로나 상태에서 여러분 보세요. 인간이 지어놓은 죄악으로 인하여서 덮어서는 이 문제들, 이건 인간의 재해지요. 그죠? 그렇지만 하나님 그냥 두어버리시면은 속수무책이잖아요. 쓰나미가 한번 몰고 와버리면은 누가 당합니까?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땅이 갈라져 버리면은 그 속에 들어가면은 끝나는 거예요. 아무도 여기에 대해서 장담할 자 없습니다. 질병으로 쓰러지기도 하고요, 심장마비로 급사하기도 하고, 천사를 보내가지고 단칼에 끝나기도 하고, 계획을 그냥 무산시키거든요.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우리는 그 때를 바라보면서 인내하는 겁니다. 좀 힘든 일이 있어도 서로 격려하면서 서로 위로하면서 그렇게 가셔야 돼요. 그래 모여야 돼요. 그래서 모여야 됩니다. 우리 목사님들끼리만 이렇게 시간 정해놔놓고 모입니다. 정신과 의사도 그러거든요. 정신과 의사들이 자기들끼리 시간을 정해놓고 모여요. 왜냐하면 하도 정신병자들을 대하기 때문에 사람은 이 대상화하기가 쉽거든요. 그 미워하면서도 난 저 사람처럼 다 안 되겠다고 하면서도 닮아가는 게 있어요. 대상화되거든요. 누구를 보고 누구와 함께 지내느냐? 밉지요, 그죠? 싫지요. 막 미워하는데 어느 순간에 보면 나도 그런 짓을 하고 있다는 것을 바라보고 깜짝 놀랄 때 있지 않나요? 독한 시어머니 밑에서 시집살이한 며느리는 결심을 합니다. 내 아들은
장가가면, 내 아들이 장가가면 내 아들의 며느리 이 부인은 내가 정말로 잘 보살펴 주리라. 내가 저런 시어머니를 안 되리라. 그래 놓고 그 시어머니보다 더 독한 시어머니가 되는 것. 그런 얘기를 많이 듣잖아요. 미워하면서 배웁니다. 그래서 빨리 단절해야 돼요. 단절. 그래서 우리 어른들이 자녀들에게 선한 영향력 주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런 선한 영향력을 우리가 나타내려면 어떻게 하셔야죠? 하나님으로부터 선한 은혜를 체험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듬뿍 체험해야 됩니다. 그래서 흘려보내는 거지요. 그렇게 가야 우리가 올바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모여야 돼요. 악한 것들이 모여가지고 울넘어지게 하는데 우리는 그냥 팔짱 끼고 편안하게 있으면 안 됩니다. 모여서 기도하고 말씀 공부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위로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목사님들도 모여서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정신과 의사들도 그 혹시 나도 저렇게 이상한 사람 될까 봐 서로 검증해 주거든요. 모이는 거예요. 성도들끼리도 그래요. 서로 모여서 은혜를 서로 이렇게 나누는 거 아니겠어요? 그럴 때에 치유되고 회복됩니다. 힘들다고 어렵다고 주저앉지 맙시다. 그리고 악한 것들이 난리를 친다고 괴로워하고 낙심하지 말고 절망에 빠지지 마시고 하나님이 지켜보십니다. 늘 그렇게 고백하며 가세요.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하나님이 지켜보십니다. 그걸 자꾸 입술로 선포하며 가면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한계를 극복하는 방법은 그것밖에 없어요. 저도 모험을 많이 받았거든요. 정말로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그것을 이겨내면서 이겨낼 수 있는 힘은 오직 이 방법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서는 거 보람돼요. 그래, 하나님 앞에 서서 가자.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 지켜보신다. 하나님은 의를 행하신다. 때가 되면 이루신다. 하나님이 이걸 이루어 주시더라고요. 벗겨지고 또 그렇게 괴롭혔던 사람들은 내 주위에서 사라지게 하고 한국에 있을 때 그런 일들 참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만져주셔요. 미국에서도 동일한 거 아니겠어요? 그 은혜를 사모하시면서 하루하루 좀 기쁘고 즐겁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인생 얼마나 남았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짧은 이 인생살이에 정말로 쓸데없는 일에 시간 뺏기지 말고 에너지 낭비하지 말고 정말로 마지막 때 주님을 어떻게 만날 것인가 마음판에 새기면서 하루하루 멋지게 살아내는 또 하나님이 지켜보신다는 그 신앙을 가지고 멋지게 인생살이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생명 주셔서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말씀의 힘으로 이겨나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지켜보신다는 사실 한순간도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매 순간 코람데오의 신앙 하나님 면전에서의 신앙으로 하루하루를 멋지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악한 것들은 떠나갈 줄 예수로 물으며노니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말씀에 서지 못하게 하고 미혹하는 모든 억압의 세력들은 사라질지어다. 성령이여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은혜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신 은혜에 감사의 예물 드립니다. 믿음으로 드린 손길 기억해 주시고 소원 이루어 주시고 앞날에 좋은 일들만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이 지켜보신다는 사실을 믿고 어려운 상황을 잘 극복하는 복된 손길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